거듭나는 신앙, 제목을 그렇게 거듭나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어드리든 믿어드리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실존하시며 지금도 개입하시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접촉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있음을 계시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가시며 인생들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영적으로 해석되어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질병이 걸리거나 심지어는 제때 비가 오지 않아도 그 현상까지도, 자연현상까지도 모두 다 영적인 세계와 연관지어서 해석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의 원인이 영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질병이 생기면은 귀신 때문에 그랬다고, 가뭄이 들면은 하늘이 노해서 그랬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천연두, 그것을 마마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상간 마마, 그런 마마가 아니고요. 마마라는 말은 귀신이 옮겨줬다, 귀신이 옮겨다 준다. 그래서 이건 영적인 질병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치려고 무당을 불러오고 구술하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병의 원인이 밝혀졌고 자연의 원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천연두는 귀신이 한 게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병이 걸렸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백신이 개발되어지면서 이 천연두는 완전히 해결되어 버리는, 종식되어 버리는 그 질병이 되어지죠. 이것은 인류 문명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오류는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오류는 뭐냐? 아무것도 영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과학, 이성 이걸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인과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조차도 설명과 이론의 영역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신앙조차도 둘 다 극단입니다.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로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모든 것이 영적이라고 해도 오류가 되고 아무것도 영적이지 않다고 해도 오류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에 자연적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건은 인간의 선택에 따라 일어난 것도 있지만, 어떤 사건은 영적인 것이 거기에 가미되어져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특정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 이렇게 해석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인간의 선택에 따라 되어지기도 하고, 혹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과 기술이, 의학이 발달하면서 영적인 세계, 물질 세계에 사람들이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안에, 인류 사회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긍정적 변화도 있고 부정적 변화도 있는데,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부정적 변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무게 중심이 과학과 기술, 이것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보다는 그냥 물질 세계에 더 치우쳐져서 삶을 살아내버립니다. 심지어 신앙의 세계 안에서도 그 일이 그냥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해지는, 영적인 것에는 거리를 두는, 그냥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여지고 내 몸에 느껴지는 것이 전부가 되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온 삶을 투자해버리는 이런 시대로 흘러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조가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학에도, 교회 안에도 점점 들어와서 자꾸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신앙생활이 자꾸 지성화되어져 가고 관념화되어져 가고, 신앙생활이 이성과 상식의 범주 안에서 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지성이 필요할까요? 신앙의 지성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지성이 없고 영성만 강조하면은 신앙이 미신화되어져고요, 또 맹신화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성은 약해지고 자꾸 지성만 하면은 우리 신앙은 자꾸 관념이나 이론화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설명은 잘하는데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설명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성입니까? 지성입니까? 경험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은 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깨어나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성경이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 이 니고데모의 신앙 노선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바리새인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갖습니까? 어떤 좀 약간 느끼는 게 부정적이고 외식하는 사람들 같고 날마다 예수님이 하는 일에 자꾸만 태클 걸고 시비 걸었던 그런 나쁜 사람들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그 당시 바리새인 하면은 굉장한 경건주의였습니다. 신앙에 열심을 넣었던,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부류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번역 성경은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번역하기 쉽게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최고 결정 기구였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되었거든요. 거기에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로 멤버를 구성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민족 대표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것은 그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지를 지금 드러낸 겁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던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우리 이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압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이제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이런 갈릴리의 그 촌동네에서 나타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 찾아가서 뭔가 대화를 요청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 지책이 있고 지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버리고 찾아간다는 것은 약간의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문장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셔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업고 뭐 그런 일을 하시죠. 그때 그것을 누가 예의주시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의주시했습니다. 저 뭐야? 저 뭐 하는 거야? 저 왜 저러고 있어? 왜 이상한 인간이 와서 저렇게 막 성전을 막 하고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이 집중돼요.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시선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있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것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드문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뭘 여쭤보죠. 2절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게 있었던 거 아니면 어쩌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직접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분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한 그 선지자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궁금증을 풀려고 온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 대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절 보세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룬다. 여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는 말은 일종의 쉽게 말하면 정말로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 이런 말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잘 들어. 그런 강조일 수 있죠. 어떤 말씀을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갑자기 예수님께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갑자기.
그 예수님이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 그 니고데모에게 갑자기 왜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 여겼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경건주의자에다가 존경받는 민족주의자예요. 뭐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이면서 아주 인정받는 국회의원, 장로님이면서 아주 인정받는 뭐 대학교 학장 막 이런 분들, 대학교 총장 막 이런 것을 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종교적으로도 인정받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신앙인이야, 대단한 지도자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따지듯이 묻죠.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면은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말은 쉽게 이런 표현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 이성과 경험 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다시 그렇게 태어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그런 말입니다. 일종의 그런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 7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도 그래도 그건 육이다. 네가 10번 들어갔다 태어나도 여전히 그건 육이다. 육에서 난 것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계속 육이다. 여러분, 무엇이 영입니까? 무엇이 영입니까? 영으로 태어난 그게 영입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 이 말은 뭐냐? 영으로 다시 태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성경에는 놀라지 말라 했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이거 자기 경험상, 자기 논리상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냐, 이상히 여겼다,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육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영으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대단한 감투를 쓰고 사람들에게 온갖 존경을 받고 있지만 네가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격자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과 찬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 그것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이 허름한 선지자가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총망받는 그런 공회원한테 당신 신앙 헛거야, 이렇게 믿어서 당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당신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쉽게 읽어나갑니다. 굉장히 쉽게.
이것은 입 틀어막고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 앞에서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지금 막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갖고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 같냐고, 웃기지 말라고.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에이씨, 교회가 여기만 있는 줄 알아. 씨.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기분이 팍 상할 이야기입니다. 자존심이 완전 깨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다양한 영적 상태를 가진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문자 그대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상관없어요. 이제 막 믿어서 거듭나지 않았던지, 평생을 다녔지만 거듭나지 않았던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교회 다닐 수 있을까요?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고 교회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맞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과거의 은혜는 체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건 맞아?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될 정도로 지금은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듭났지만 오래된 영적 침체에 빠져 있거나 시험에 들거나 세상 미혹에 빠져 있거나 깊은 방황 속에서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볼 수도 없는 육체의 감각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연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결론은 똑같습니다. 영이 죽은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연은 좀 다를지라도 결국 이러한 상태로 영이 죽어 있다면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분명해졌습니다. 거듭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 어떤 경우로든지 어떤 경우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한 번의 사건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한 번 거듭나면 된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목회적으로는요, 여러분, 목회적으로는요,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영이 죽어 있다면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영이 침체되어 있다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믿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중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나의 삶의 모든 행태를 보면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고 있고 내 목적이 더 관심이 살아갑니다. 나 거듭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땅의 나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자각과 이런 애통함이 터질 때,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을 아시죠? 박보영 목사님, 모르시는 분은 그냥 뭐 그런 목사님 있는가 보다 하세요. 박보영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박장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102살이세요. 이분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신 이분이 일본에서 유학하고 의사를 했어요. 의사. 박장원 목사님 의사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야, 너 의사하지 말고 목회해라.
자꾸 권유해가지고 아버지의 권유에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하기 싫은 목회를 했으니 목회가 잘 되겠어요?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방황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방에 볼 일이 있어서 자기 친구 목사님과 함께 지방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가게 됐는데, 버스를 시골, 여러분 버스 타고 가면 시골 막 버스는 가다가 서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데 앉아서 가는데 차가 정차했는데 어떤 아줌마가 아기를 업고 타는 거예요. 애를 들쳐업고. 타는가 보다 했더니 이 아줌마가 자리도 없는데 막 엉덩이를 막 삐집어갖고 앉더니 갑자기 등에 있는 아이를 딱 앞으로 빼더니 옷을 턱 열어가지고 젖을 막 먹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 눈을 어디다 둘 줄 몰라고,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이거 어떻게, 아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유 저 무식한, 그러면서 좀 이렇게 인상이 찌푸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막 젖을 먹이다가 갑자기 이 여자가 혓바닥이 이만큼 나올 정도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몸 막 하면서. 근데 기도를,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그러니까 목사님, 아유 저 무식해도 한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막 다 버스 안에서 한참 방언 기도를 그냥 막, 그래서 막 흉을 봤다는 거 속으로. 아유 저 진짜 무식해하고 이러네 진짜, 아유 진짜 창피해 죽겠다고 막 그랬대요. 네 아주머니가 한참 기도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니, 기사 선생님, 기사 양반, 나 이거 내려주라고, 나 내일 내려주라고. 기사가 여기는 내리는 데가 아니어서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라고. 안 된다고, 지금 내려주라고. 안 된다고. 옥신각신 가네 뭐 내려달라, 못 내린다. 그러다가 나 안 내려주면 나 안 앉을 거라고. 애 안고 있으니까 갑자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나지 않겠어요? 기사가 출발도 못하, 여기는 내리는 데가 아니다고 막 그러면서 가는데 내려주라고 계속 옥신각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차에서 내리라고 그랬다고. 이 버스에서 내리라고 그랬다고. 왜 내리라고 그러냐고. 이 버스가 사고 날 거니까 너 빨리 내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막 다투다가 어쩔 수 없이 시끄럽고 어쩔 수 없어서 내려줬다는 거예요. 내려주고 차는 출발했어요. 그런데 출발하고 조금 가서 이 사고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목사님도 정신을 들어보니까는 병원이었어요. 병원에서 오랜 동안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나왔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무식하다고 말했고, 자기가 그렇게 흉을 받고, 아유 저 천박스럽고 무식하고 못 배워갖고 저렇게 그냥 분별력이 없이 한다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나는 목사인데 저 무식하다고 얘기했던 그 아줌마가 보는 세계를 나는 못 보는구나. 나는 목사인데 내가 무식하다고 말했던 그 아줌마가 듣는 주의 음성은 내가 못 듣는구나. 그게 깊이 부딪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숫가루 조금 이렇게 싸들고 산에 가는 거예요. 산에 가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만나주지 않으면 목회 못한다고. 저 무식한 아줌마도 하나님이 결심을 보고 듣고 그렇게 영적인 교통을 하는데, 저 아줌마가 누리는 저 세계 내가 알아야지, 목사인데 내가 알아야지 목회할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렇게 산에서 부르짖다가 주님을 진짜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가지고 내려와서 이 목사님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인도 안 받아서 말씀을 막 강력하게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거듭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 하나님 나 회복합니다. 그것 갖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개들이 노루를 발견하잖아요. 노루를 발견하면 개들이 막 노루를 막 쫓는답니다. 근데 여러분, 노루가 빠를까요? 개가 빠를까요? 그럼요. 노루가 산을 타기 시작하면 개는 절대 못 쫓아간답니다.
노루가 발견했으면 개들이 이제 노루 발견해갖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노루가 도망가면은 쫓다가 지쳐가지고 하다가 개들이 다 포기하고 돌아온답니다. 그런데 어떤 개가 끝까지 쫓느냐? 숨이 턱까지 찬데 끝까지 쫓는 개가 있답니다. 그게 어떤 개인지 아십니까? 진돗개요? 미친 개. 노루를 직접 목격한 개. 노루를 직접 본 개는 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쫓는답니다. 근데 다른 개들은 개가 쫓으니까 덩달아 쫓다가 안 봤기 때문에 가다가 끝내버린답니다. 근데 노루를 직접 본 개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도 끝까지 쫓는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에 수없는 일이라도 끝까지 갑니다. 수없는 문제가 우리를 괴롭혀도 그래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갑니다. 본 사람은 다릅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성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중심이 하나님 날이 딱 덮박혀서 걸어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분위기 따라서 주님 끝까지 못 따라갑니다. 나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뵙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험들 일들밖에 안 생깁니다. 시험들 일들밖에. 인생도 신앙도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겨내고 인생을 살아도 가볍고 힘있게 살아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알아본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아본답니다. 우리 영이 거듭나면,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가치, 기도의 능력, 찬양의 기쁨, 이게 어디서 시작됩니까?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시작됩니다. 거듭난 자는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 영혼이 눈뜨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은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순종하는데 그의 발걸음이 자꾸 이르러 가는 겁니다. 쉽지 않아도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다 못 살아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다 담지, 예수님을 다 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담고 싶은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다. 늘 부족한 거 알지만, 내가 연약한 거 알지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서 넘어졌는데 또 가고, 또 온전히 못 살았는데 또 살려고 해, 몸부림치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와 만나는 일을 향해서 끊임없이 발걸음 옮기면서 내 삶을 그렇게 돌이켜 간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다 이루지 못해도, 좀 부족해도 주님 따라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슨 말 같습니까?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신비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바람이 불듯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나 바람은 분명히 분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도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부는 곳에 빨래가 펄럭펄럭거립니다. 깃발이 펄럭거립니다. 펜이 돌아갑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역사와 존재가 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성령으로 나면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다 살아내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나타납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이성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력이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거듭날 수 있다.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요. 못 배웠어도 안 배웠어도 거듭날 수 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해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에 그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게 공급하시지 않고서는 나는 살 수 없는 부도난 인생입니다. 자기 인생의 부도를, 파산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개무시하죠.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에게 보냄받았지 나는 이방 너희들에게, 개 같은 너희들에게 보냄받지 않았어. 개무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나 개치기보다 좋으니까는 당신만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 다 주세요. 그 얘기죠.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안 거예요. 자기 딸의 회복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오직 당신만 된다. 다른 곳에서는 선택 조건이 없다. 오직 당신에게만 내 삶에 회복이 있고 고침이 있고 새로움이 있다. 다른 대안이 없다. 선택 조건이 없다. 세컨 초이스가 없다. 주님 당신밖에 없다.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게 부도난 인생입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그에게 덧입혀지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이래도 돼. 난 이거 아니면 이거 하면 되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인생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인생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듭남이란 아노데안이란 말은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 땅에서는 절대 날 수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만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유일한 주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주님.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고, 다른 것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수 없고, 다른 것으로 인생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듭나야만,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통곡이 내 속에서 올라올 때 진정 우리 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리고 했지만은 지금은 부흥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겠지만 마지막 때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알곡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육으로 끌어갑니다. 끊임없이 육으로 가자고 계속합니다. 그 넓은 길로 넓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정말 믿는다. 아니, 여러분 믿지 않아도 있지만, 안 믿어줘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걸 믿는다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거듭남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내 인생의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땅의 것은 잠깐입니다. 제가 금세 60입니다. 금세 벌써 60입니다. 제가 아직 멀쩡히 새파랗게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세 6이요. 몸은 멀쩡하지 6이요. 다르더라고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땅의 삶 금세 지나갑니다. 천국을 준비하십시오.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습니까? 오늘 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불어 죽은 영을 살리고 침태된 영을 깨우고 회색지대에 앉아있는 영혼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단언해버립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는 은혜, 거듭나는 인생, 거듭나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